오늘 봉독해 드린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언급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 사이에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이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하여서 주님과 함께 공생애의 사역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지내야만 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라야만 했으며 등등의 어떤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규정과 자격 기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12제자 속에 속하지도 아니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장 1절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진짜 사도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짜 사도가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논쟁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근데 그 사도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가 사도가 되어졌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가 되어졌더라. 그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이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란 말인데, 여러분이 굿뉴스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어떤 이 모든 대속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이 진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어졌고 또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이 복음으로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진리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며 또 복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배우고 또 유다에게 배우고 또 디모데에게 배우고 그랬더라면은 그 복음이 아마 디모데의 그릇만큼 유다의 그릇만큼 베드로의 그릇만큼밖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속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2주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아라고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라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 그 자체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나는 진짜 사도라는 그 사도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실된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에게 권위 있게 전하기 위하여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종이면 어떻고 사도면 어떻고 성도면 어떻습니까? 그가 기록한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그가 기록한 디모데서나 여러 서신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수많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는 위대한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내년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핵심 구절로 삼았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가게 되어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지식과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에는
늘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죄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는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심취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90% 가까이가 이 유대교를 신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전통적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메시아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니 이게 유대교의 사상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따라하시라.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찬성의 박수를 보내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고, 또 살기가 등등해서 그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을 당시에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교 기독교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예수라. 근데 이거 예수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사건 앞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위대한 용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지요.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돌로 치는 수많은 무리들,
지금 이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그는 죽어가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을 들어 나를 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유명한 찬송가 305장의 작시가이죠. 그는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의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그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3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서 이미 웬만한 서적들을 읽을 수가 있었고 또 4살 때, 5살 때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이 병으로 7살에 뉴턴이 7살에 돌아가십니다. 천국으로 가십니다. 뉴턴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지요. 그가 배의 선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 그 선원들 사이에서 온갖 좋지 아니하는 세상의 나쁜 풍습과 언어와 행동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중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심한 폭풍우가 한 번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싣고 이제 저 북유럽으로 가는 중에 수많은 어떤 그 노예들을 싣고 이제는 이 노예들을 팔아가지고 많은 부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원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했지만은 그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선장인 뉴턴은 그때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그 폭풍은 성난 폭풍은 잠잠해지고 그때로부터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노예선의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 그는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청교도주의적인 신학자가 되어지고 설교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가 지은 찬송가의 작시 가운데 하나인 305장 1절과 2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그분이 구원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분은 주님에게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용서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 남들이 지은 죄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문수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용서의 복음의 사람, 용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이 용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권세자였던 베드로 사도라든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러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선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얼른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어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야 그가 사도로 인정을 받고 또 소위 말하면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 따라하십시다.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3년은 어간 동안,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먼저 만나고 3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용서의 복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깎이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3년 동안 기도할 때 그는 많은 은혜 체험을 한 줄 압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같이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되어질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고 올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올바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이 있죠. 예배인가 시호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라.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토저를 가리켜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호칭들을 합니다. 여러분, 토저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세속주의에 너무나 영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 편리주의, 세속주의에 이 기독교가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토저의 얘기예요. 그는 그가 기록한 책마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져 가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마가다락방이 없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 광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으로 말하면 광야가 없어지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편리주의로, 세속주의로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서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의 아라비아 광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 기적과 은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